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우리 신약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사랑과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불란서에 가보면요, 누볼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전시된 조각품 중에 하나는요, 조각가의 이름이 정확히 누구인지를 모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생명이 꺼져갔기 때문이었다라는데요. 이 조각가는요, 가난한 삶 가운데서도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피와 땀을 짜내어 이 조각품을 완성시켰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조각품이 완성된 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러자 이 조각가는요, 이 조각품이 얼까봐 또 상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 옆을 지키다가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어 이 조각품에 덮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도가 점점 내려갔고 조각가는 자신의 모든 옷을 이 조각품을 덮는데 사용을 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조각품은요, 얼거나 상하지를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조각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자신이 옷을 거의 다 벗어준 상태였다 보니까 그만 이 추위에 생명을 다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조각가는 왜 이러한 선택을 하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만든 이 조각품을 애지중지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 중에서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잘 만든 최고의 거의작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거의작품 들이십니다. 그렇게 보이시죠? 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거의작품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한요, 우리를요, 우리가 죄를 하나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쉽게 놓거나 방치하시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그 한순간 타락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버리시거나 쉽게 놓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하나님은, 그리고 자신의 생명까지 바친 예수님은요, 우리를요, 방치하시도 외면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들이 아픔을 아시고
그 고통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에 지극히 큰 관심을 가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만 봐도요, 그렇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디서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병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병에 걸리면 어디에 갑니까? 병원에 갑니다. 그래갖고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원에 가도요, 돈은 돈대로 나가지만 치료 차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환자대로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고요. 또 그들의 보호자들은요, 그 보호자대로 괴로움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리면요, 사람들은 되게 눈물 속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로 그러한 병에 걸린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요, 불치병에 걸렸던 그 사람도, 나이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도, 나이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도 모두 다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았다라는 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는 병자들에게 이 소문이 들린다면요, 이 병자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어둠 속에 비치는 하나의 빗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소문이 희망이자 소망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5절과 36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소문을 듣고 너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오늘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모두 다 나음을 받고 모두 다 고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병에서 또 문제에서 일어나길 바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 또한요, 이러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화재 현장 모의 훈련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화재 현장처럼 이제 연기도 피워놓고요, 바닥에 에어매트 있죠, 큰 거, 그것도 깔아놓고 옥상에서 이제 소방대원들과 성인 2명이 바닥 이 에어매트로 떨어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한 건물 층수가 5층 정도 되어 보이는 그 건물이었는데요,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는지 눈 하나 깜짝거리지 않고 바로바로 뛰어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거기 위에 서 있었으면 상당히 망설였을 것 같은데 다들 훈련이 되어 있어갖고 그런지 망설임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요,
준비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음을요.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침도 받고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을 이미 다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35절에 보시면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멀쩡한 사람들, 몸이 아프지 않은 그 멀쩡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 근방에 두루 다니며 병자들에게 통제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고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오셨다. 그것을요, 각 집마다, 각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전할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근방을 두루 다니며 통제할 사람들을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과 예수님이 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요, 병든 자들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았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사람들처럼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요,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런 사용받는 자,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이 고침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처럼 전하는 사람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요, 이 은혜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요, 도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들을 수 있는 귀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요, 병자들은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듣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듣는 것에 따라갖고 반응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초등학생 때 우리 밤에 아주 늦은 시간에 우리 귀신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좀 담대해갖고 별로 우리 무서워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저 그랬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꿈속에 무엇이 나왔을까요? 예, 귀신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은요,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요, 우리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음을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같이 항상 바른 소리만 들은다면요, 평생 그는 바른 소리만 듣는다고 하면요, 그는 삶을 살면서요, 바른 생활만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오늘 병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소식은요, 매우 중요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요, 그들에게 희망이었고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요, 들은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도 이런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는 자는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잘 들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귀에도요, 우리 집에 가서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의 귀에도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요, 이야기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럴 때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고요, 내 영이 살아날 수 있고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예수님께로 나와 고침을 받고 우리 나음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병든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받게 하시기 위해? 고침받게 하시기 위해, 나음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받게 하시기 위해 오늘 들을 귀를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침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요, 준비하신 것이 있는데, 세 번째로 무엇이냐면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43절과 4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인하여 고생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로 내가 예수님이 옷자락만이라도,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질 수 있다면 자신이 병이 씻은 듯이 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말씀처럼 예수님이 뒤로 와갖고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녀를 힘들게만 하였던 그 혈류증이 즉시 고쳐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믿어질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고 우리에게 생명되는 믿음이 되고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든 병든 자가, 또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그냥 옷자락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천조가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만진 예수님의 옷자락은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사랑의 옷자락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구원의 옷자락이었고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이 치유의 옷자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나와 이 옷자락을 붙잡으라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속에 살 때에도요, 우리가 죄악 속에서 우리 번민할 때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파하시면서 우리 이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병든 자라들아, 나에게는 나와 옷자락을 붙잡으라. 아멘.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우리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계시며 외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악 속에 병들어가고 계십니까? 상처 입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오늘도 전하는 자들을 통하여 나의 귀를 열게 하시고 또 나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들을 때,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옷자락에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악 속에 머물러 있고 우리 환경 속에 머물러 있고 상황 속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그의 옷자락을 날마다 붙잡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옷자락을요,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옷자락을 붙잡을 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든 자들이 예수님이 옷자락을 들음과 믿음으로 붙잡을 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병 또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그냥 병든 채로 우리 그 자리에 앉은 채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병자들은요, 예수님이 준비한 사람들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믿음으로 인하여 누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자들은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예수님께서는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믿음 또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옷자락을, 은혜의 옷자락을 굳건하게 붙잡아 우리도 은혜 받고 사랑받고 구원받고 고침받는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